오늘 전도 훈련 두 번째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나만의 전도법을 찾는 훈련을 했었는데 한번 복습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지난 시간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군가가 또 여러분에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전도는 쉽습니다. 어렵습니까? 전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전도는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많이 할 수 있는 기쁨이고 특권이죠. 자, 나만의 전도법을 찾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살펴봤는데 내가 이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구나, 꼭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찾으셨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방법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장수익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수익 집사님이 한번 간증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는 제가 좀 실습하는 것도 실제로 누군가에게 좀 부탁드려서 한번 해보고 또 간증도 한번 좀 부탁드려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왕은 아마도 장수익 집사님께서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이 중요합니다. 이번 4주간의 전도 훈련은요, 이론 훈련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실습 훈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같이 해보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2과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강의 한번 받으셨죠?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그냥 저를 따라서 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오늘은 전도의 사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전도를 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만나고 나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될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원하고요. 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가 있을까요? 접촉점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도할 때 이 말씀만큼은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도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일본 전도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는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찾으라? 접촉점. 접촉점을 찾으라. 자, 한번 저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는, 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전도의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착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전도의 기회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착하는 것이다. 즉,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관계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 노방 전도 혹은 축허 전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접촉점 찾는 방법하고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 방법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아, 가장 좋은 접촉점을 찾는 방법은요, 그 애경사를 챙기는 겁니다. 애경사. 이거는 이제 관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의 어떤 축하해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이들 관련된 것을 통해서 아무튼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제시하라입니다. 복음을 제시하라. 우리가 이제 삶으로 전도한다. 또 어떤 복음 말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잘 해드리면서 또 그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선행을 해드리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관련된 적어도 4구절 혹은 8구절 정도는 평상시에 암송을 하고 계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8가지의 성경 구절은 어느 때든지 제시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디로 인도를 해야 할까요? 교회. 교회로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무엇일까요? 교회로 그분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 인도가 참 중요하죠. 직접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난 후에 그분을 실제로 이제 교회로 이제 모시고 오는 것, 인도를 하는 것, 이것이 참 또 중요한 전도의 단계가 됩니다. 네 번째는 도우라. 무엇하도록 도와야 될까요?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자, 교회에 오셨고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계속 연락도 해주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또 교회 적응을 잘하고 계신지 살펴주어야 되죠. 보살펴 주어야 되죠. 사실 초신자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접촉점을 찾는 거 하고 두 번째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로 인도를 하는 것과 네 번째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교회가 같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도울 때 좀 구체적인 예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방문을 했고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혜진 자매와 그다음에 지원 자매는 이제 예전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또 찬양대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나머지 이제 4명, 흥렬이하고 현진이하고 그리고 이제 영우하고 혜원이, 요 4명의 이제 청년이 있는데, 혜원이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혜원이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떠나게 됐고, 이제 흥렬이와 현진이와 영우를 데리고 길선호 목사님께서 6주간의 복음 제시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7주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 3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이제 대답을 이제 못하고 그러면 토요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서 생각도 해보고 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도 해보고 토요일 날 다시 만나서 말을 나누자. 그때 흥렬이하고 현진이하고 영호하고 토요일 날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을 아직 못 믿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고, 만약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그럴 실제적인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목사님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일이 되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대답이죠. 이제 그 흥렬이는 지금 EM 예배에 계속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진이하고 영우는 이제 미국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명은 8월 달에 돌아가게 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더 있다가 조금 몇 개월 더 있다가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은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고 등록까지 했고 6주, 7주간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영접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남아있죠. 그래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청년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세 가족분 중에 세 분이 계신데 박가람 성도님이 계십니다. 박가람 성도님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셔가지고 교회에 오셔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셔도 저희가 얘기를 붙일 여유도 없이 바로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뭐 아프기도 하고 교회를 또 빠지고, 이분에게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좀 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엔 집사님하고 기선우 목사님이 계속 연락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선물 하나라도 준비해 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박가람 성도님에게, 물론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죠. 얼굴조차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사실 그러면 이런 전도 훈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등록하고 오신 새 가족 성도님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바깥에 가서 전도를 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 작은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길선우 목사님께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유하나 성도님입니다. 이경성 권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셨고 저와 함께 세가족 훈련 4주간의 과정을 마치셨어요. 일부 예배에 이제 오시는 성도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 이 유하나 성도님도 이제 직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마켓에서 이제 캐셔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일 1부 예배 오시고 이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분에게도 더 많은 좀 사랑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또 감동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유하나 성도님에게 드릴 선물도 좀 준비하셔서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아직 이름을 안 밝히셨고 지금 저희 교회 예배 1부 예배에 가끔 2부 예배도 오시긴 하시지만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김훈귤 장로님께서 옆에서 그냥 탁 달라붙으셔가지고 그분 오실 때마다 지금 대화도 나눠주고 계시고, 저도 이제 일부 예배 마치면 항상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분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 등록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혹시 내가 뭔가라도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좋으니까 뭐 편지를 쓰셔도 좋고 뭐 음식을 갖다 주셔도 좋고 아니면 좋은 뭐 작은 선물을 뭐 갖다 주셔도 좋으니까 저희가 실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점 찾기.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자, 첫 번째, 무엇을 하면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식사를 하라입니다. 식사를 하라.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나실 때에 가장 쉬운 또 효과적인 접촉점으로 뭘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식사입니다. 식사. 이 식사는 누구나 하실 수 있죠. 나는 사람 만나서 밥을 못 먹겠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밥도 못 먹는다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식사하면서 저희가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나누면 될까요? 관심사를 나누면 됩니다. 관심사를 나누라.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독특한 관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이름 없는 신까지 있었습니다. 다 형상마다 이름들을 다 붙여놨는데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형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의 이름이 이름 없는 신입니다.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요 이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종교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의 종교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심사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복음을 전하죠. 이 바울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 혹은 그 개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요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뭐 말씀 배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집 바깥에 있는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만났던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즉 이제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그 여인들의 관심사가 뭐가 있었겠죠. 그때 바울 사도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이 관심사를 나눴냐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관심사를 나눴죠.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겠죠. 그리고 천막 만드는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도 아마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는요 어디를 갔냐면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으로 갔고 그 시장에서
아데미 신상 조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관심사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자분들 머리 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뭐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접촉해서 그분하고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관심사, 이것은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이 접촉점을 또 어떻게 찾냐면 뭐를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하라입니다. 질문을 하라. 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 가시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셔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소? 나한테 물 한 잔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물 한 잔만 달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이 여인이 흥미를 느끼게 됐죠. 아니, 보통 사람 같은 경우면, 유대인이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먼저 거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질문을 많이 던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전도지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 된 전도지인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첫 페이지가 됐냐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섬기시는 종교가 혹시 있으십니까? 뭐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혹시 믿으십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던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리고 접촉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일인데,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갈아타기 위해서 어느 정류장에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이제 다가오셨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은 영이 참 맑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맑다고 하면서 저에게 접근을 하니까 일단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상시에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가지고 사시는 분 같습니다. 영이 이렇게 맑다는 게 저에게 이렇게 막 느껴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도 닦는 분들이세요. 이 도 닦는 분들이었고,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 그 이 도 닦는 이 기 훈련하는 거 있죠. 이 기 훈련하는 게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저 같은 사람도 영이 참 맑으시군요, 이 한마디에 이게 홀려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이 힘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심사를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관심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지혜롭게 이끌어 가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요 그 사람에게 다 맞췄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에게 맞췄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맞췄고, 약한 사람이었으면 약한 사람에게 맞췄고, 아무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솔직히 접촉점을 찾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제 부딪히면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접촉점을 찾는 방법이 뭐 수만 가지일 텐데, 엄청나게 많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다 훈련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지혜롭게 살피는 것,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보면 이 지혜는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할지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이 전도할 때 접촉점을 찾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접촉점을 찾고 이제 복음 제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형리.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제 복음 제시의 방법이 나오는데, 왜 사형리일까요? 사형리의 뜻이 뭘까요?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사형리. 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형리의 제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입니다. 나의 죄. 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8가지가 있죠. 이 8가지는 저희가 암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 8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오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 끝부분 좀 틀렸을 수도 있네. 자, 두 번째, 인간의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게 외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이제 사형리 전도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있죠?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없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나한테 없다. 제가 성경책에다가 꼭 넣어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없는 분들은 우리 기선호 목사님이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 이거 받아주시고, 이 CCC에서 손 들고 계세요. 그러면 나눠드릴게요. CCC에서 만든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 이 사형리 전도지를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서 수험표를 접수하러 가는 날, 제가 대학교 정문을 처음 들었었을 때 누군가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은혜였었죠. 저는 이제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처음 수험표 받으러 간 날, 그 대학교를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날 복음을 저한테 전해줬던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던 한 학생을 제가 만나게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솔직히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을 이제 격려를 이제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도 제가 강당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또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사형리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사형리의 이 내용과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형리 전도지를 보시면 이 전도지를 내가 보면서 직접 잠깐 시간 있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냐고 이렇게 하시고, 이걸 보시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침, 점심, 저녁에도 하루에도 3가지의 원리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도 4가지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앞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보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계시면, 자, 자연교회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처음부터 말을 다 하지 마시고, 특별히 요 성경 구절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성경 구절 적혀 있는 부분은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꼭 읽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 말씀하고 그 설명 구절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 3원리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 4원리도 넘어가면서 이제 초청, 이제 영접 기도까지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기타 전도지도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또 어느 전도단체에서 하는 전도지도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도 가져가시면 되고, 자, 이 초록색은 영어로 된 거,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 된 거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는 뭐였냐면 글 없는 책 전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훈련받았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천국, 그리고 검은색 죄, 예수님의 십자가 빨간색, 그리고 믿음 하얀색, 그리고 초록색 성장, 교회에 인도되고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거. 제가 초등학생 때도 이걸 갖고 훈련을 받았고 실제로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 들어보세요. 요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용 전도지로. 그래서 앞쪽에는 한글로 만들었고 뒤쪽에는 제가 영어로 만들었어요. 사형리 전도 그 책자가 너무 내용이 좀 많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사형리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같이 읽으면 되고, 자, 2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면 되고, 자, 3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구절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같이 읽으시면 되고. 자, 숙제를 제가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5장을 그 한 분에게 드렸으니까 요거를 내가 아는 분이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든 5명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형리 가지고 복음 지식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면 물병 바틀 워러에다가 요걸 하나 붙이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도 주셔도 됩니다. 파크에 가셨을 때 우리 타미 집사님 이번 주에 그 파크에서 구역모임 하시죠? 그러면 바틀로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거 하나 붙이시고 그 파크에 계신 그 분들한테, 거기는 영어권이 이제 있으시니까 타미 집사님 영어도 잘하시니까 붙이셔가지고 그 파크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hi hello 하면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나랑 같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 뭐 비즈니스 하러 우리 교회 그 가게에 자주 오신 손님이 있다, 뭐 카니 권사님 바틀워러에다가 이거 붙이셔가지고 손님 중에 5분에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이 5명에게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영접 기도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사형리 이 책자 안에도 영접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이 사형리 안에 있는 영접 기도문보다 제가 적어놓은 이 영접 기도문이 더 확실하고 효과적이에요. 이 사형리 책자 안에 있는 영접 기도문은 조금 내용이 좀 왔다 갔다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정말 실제 전도 현장이라고 하면요,
한 문장씩 따라 하시라고 부탁을 하시면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면 그분이 하나님 하실 테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너무 긴 거를 한꺼번에 말하면 그분이 다 못 따라할 테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실 테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전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접 기도문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겠죠. 이 영접 기도문도 여러분이 외우셔야 그대로 이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접 기도문을 같이 따라하실 수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전도 실습인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해봐야지 이게 내 것이 되지, 훈련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전도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이 시간 제가 3분 시간을 이제 딱 드릴 테니까, 자, 두 명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두 명 짝을 한번 지어주시고, 자, 부부끼리도 좋고 또 구역원들끼리도 좋고 두 명씩 짝을 지어주시고, 자, 교회에서 만든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한 명은 전도하는 사람, 한 명은 전도를 받는 사람. 자, 앞부분에 있는 접촉점을 찾는 질문을 생략을 하고 요 복음 제시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혹시 시간이 있으십니까?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뭐 저랑 같이 잠깐 만나서 말씀 나누실 시간 있으세요? 이런 거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자, 두 명씩 짝을 지시고 요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상대방이 읽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전도 받는 사람도 그냥 순순히 따라주시는 척 해주세요. 전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난 안 믿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시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입을 열어서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